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7절에서 14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의 시작은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읽다 보면 바리새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렇게 좀 약간 어색하지만 그냥 원래 그 원문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늘 자기들이 원하는 그 어떤 무리들과,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사람들과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미 당시 사회에서는 대접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라 그랬으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높은 거죠. 꽤 높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초대할 만한 사람과 예수님을 이제 초청한 이야기가 1절부터 있고,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4절은 그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확인해 볼 것이,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초청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고 초청한 사람들이 누군가, 7절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피기 위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13절에 기록되는 이 사람들은 이 잔치에,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럴 것이, 이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절고 맹인,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결코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죠.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빼고,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청함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3절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율법 교사, 바리새인, 내내 바리새인 파 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 다른 바리새인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 어떤 식사 자리, 그런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초대받은 사람들, 7절의 표현대로 하면 청함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7절에 그들이, 즉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택하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누가 이 청함받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를 권해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잔치자리, 식사자리 거기에 딱 들어와서 당연한 듯이 그 높은 자리 상석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석에 가서 앉은 거니까 매우 능동적이고 매우 자연스럽게 이 행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걸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이 단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듯이 보신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요, 주목하여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식 표현대로 좀 실감나게 얘기하면 뚫어지게 보았다.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1차 대상자, 즉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비유가 겨냥하고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들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 비유 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에 끝자리에 앉지 않으려는 자들이다 표현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바리새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리새파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오늘 이 성경 누가복음 당시의 바리새인들 역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들도 역시 개구리 올챙이 시절이 있었어요. 초청받지 못하는, 즉 바리새파였지만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그들이 초대를 받았었다면 그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상석에 가서 앉지 못하고 아마 끝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자리가 달라지고 위치가 높아지고 그때마다 그 이전에 높은 자들이 했던 행동을 보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그 행동 그대로 그들은 식사 자리에 와서 높은 자리에 간 거예요. 어느 순간 그들은 그 끄트머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익숙해진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 안에서 청함받은 자들, 결국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가지려고 한 그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자리는 결코 긍정적인 자리는 아닌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누가복음 14장을 잠깐 벗어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곳,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곳을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연스럽게 취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처음부터 부정적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 높은 자리, 바리새인들이 당연하게 취했던 그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한 번 더 나타나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긴 옷은 굉장히 권위 있고 굉장히 누가 봐도 옷만 봐도 높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싸고 좋은 그런 옷.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그들이 취한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택한 그들 눈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움직이는 횟수와 시간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덜 움직이는 그런 자리. 예전에는 허리를 숙이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허리를 덜 숙이는 그런 자리. 예전에는 말하기보다 듣는 일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말하고 지시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진 그런 자리. 예전에는 내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는 내 의견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강하게 지시하는 그런 자리. 예전에는 예라고 대답하는 일이 훨씬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내 말대로 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가 바리새인들이 선택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사하면 그래 라고 고개 끄덕거리는 그런 자리, 바리새인들이 선택한 자리. 성경 또 다른 곳을 보면 우리 방금 전에도 봤던 건데 누가복음 20장 46절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즉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과부, 당시 사회적 어떤 경제적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과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힘없는 자들의 대명사거든요. 그런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리.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종교적 허울만 세우고 이름만 바뀔 뿐 삶으로 몸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고 자기 의로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종교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 바리새인들이 선택한 자리.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노회에서 아직까지 안 잘리고 잘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노회에도 우리 장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회를 갔어요. 노회를 갈 때마다 제가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역시 목사님, 장로님들이다. 노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곳인데 괜히 목사님들이 아니고 괜히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그만한 믿음의 분량과 그런 어떤 영적인 준비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되신 거고 장로님들이 되셨어요. 그런 마음 하나. 또 하나는 그런 목사님, 장로님들이 왜 그러실까? 또 하나의 마음이 동시에 들어와요. 거기에는 뭐 저도 예외 아니에요. 왜 그럴까? 꼭 저래야 되나? 우리 안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바리새인들이 당연하게 선택하는 그런 높은 자리를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을까 오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14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높은 자리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다시 말하면 정말 높은 자리가 있다는 거죠. 참된 높은 자리,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데 그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대목이죠.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춘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춘다. 아주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을 조금 다른 곳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쟤네들하고 같이 기도해? 나는 완전히 쟤네하고는 다른 그런 부류지. 그래서 전혀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토색한 적도 없고 불의한 적도 없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더더욱이 세리와 같지도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런 자랑을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세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동시에 소개하시면서 누구를 높이시냐면 세리를 높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그것.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낮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3장 5절에도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라고 할 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라고 하는 것도 같은 단어예요. 사실 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약간 높은 언덕 이 정도인데, 아무리 산은 아니고 그래도 좀 적당히 높은 언덕 그렇다 할지라도 요즘 같으면 뭐 포크레인 가가지고 한번 훅 파면은 평탄해지지만, 예수님 시대에 포크레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그 언덕, 좀 산 비슷한 그 언덕이 낮아져서 평탄해지려면 아주 오랜 시간 깎이고 또 깎여야 돼요. 아주 오랜 시간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꾸 깎이고 깎여야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오랜 시간 동안 아프고 아파야 돼요. 고통과 멸시가 반복되고 또 반복될 때야 비로소 낮아지고 평탄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깎이고 깎여, 멸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렇게 깎이고 깎여서 평탄해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이고 그것이 곧 진정한 높은 자리예요. 주님께서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높은 자리가 무엇인가를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는 것. 여러분, 1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반대의 사람들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높아지면, 또 높아지고 싶어 하면 절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하지 않아요. 정말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고 또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 친구, 형제, 일가, 친척, 그 다음에 부한 자를 초청하죠. 왜요? 이익이 돼야 되잖아, 내게 이익이. 가난한 자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 아무런 이익이 안 돼, 자기에게. 그런 이익이 안 되는 자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내 것을 나누고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오히려 너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손해만 되는 그런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곧 참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적 가치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은 높은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떠오르게 됐어요. 2018년 11월에 별세하신 목사님. 이게 2018년이니까 지금부터 횟수로 3년 전이네요. 그때 그 목사님의 나이는 52세였어요. 참 요즘 시대엔 젊은 나이죠. 노숙자들을 위한 목사님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20대 때부터 해왔고, 어떻게 보면 그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의 모든 청춘을 바쳤어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당신이 섬기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섬기는 노숙자들이라고, 노숙인들이라고 하면서 당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못 찾았어요. 똑같이 생겼어. 목사님이 거의 노숙인처럼 똑같이 생긴 거야. 이분이 돌아가시기 그 전해에 내가 일부 예배 때 이거 하다가 내가 물어가지고 좀 주책을 떨었는데 이제 안 해야지 그런데 2부 예배 때 또 하네.
이거 3부 예배 때도 해야 되는데 3부 예배 어떡하죠 이거? 이분 이야기 뺄까? 근데 이분이 그 전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편하니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정책당에 하면 좀 예산을 좀 반영해서 그 노숙인들을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일부 예배 때 이거 내가 코 닦고 눈물 닦았던 수건인데, 똑 닦아야 돼. 근데 그때 상황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지금까지도 내가 그 생각하면 가슴을 후벼 파요, 그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분인데, 집안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노숙자들은 건강검진도 못 받는데 본인이 건강검진 받는 것이 미안하다고 그렇게 건강검진을 피하다가 결국은 암이 퍼질 대로 퍼져서 돌아가셨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니 천국 보좌에서 앉아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 시에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 그때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저 세상의 높은 자리만 탐하다가 높은 자리에서 인사만 받다가 왔노라고 그렇게 말할까봐, 그것밖에 할 말이 없을까봐 걱정돼요. 10절에 보면 주님은 억지로라도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하셔요. 그럴 때야 비로소 마지막 그날에 모든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마지막 부분에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어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6장을 거쳐서 7장을 갔어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말만 저렇게 하는가? 아니면 행동으로도 하는가? 예수님의 언행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언젠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될 때, 일어서서 움직일 때보다 앉아있을 시간이 많아지게 될 때, 내가 인사하는 횟수보다 인사받는 횟수가 많아지게 될 때, 듣기보다 말하는 기회가 많아질 때, 그때 나는 어느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아니,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집사가 됐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권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섬김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목사 직함 받으면 곧바로 천국 가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 직분 받아서 장로 되면 천국 그냥 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 자기를 억지로라도 낮추고 정말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허리를 숙이고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 깎이고 또 깎이고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마가복음 10장이 우리에게 결론으로 다가오는데,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